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구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다 외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잘 못 외우면 뒤에 분만 한번 외워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번 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자꾸 눈이 가요. 지난주에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 내 직장, 내 여러 가지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직장도 죄가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일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실 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 있으면 그건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이 우선하는가? 왜 우리의 우선순위에 그렇게 항상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뭘까요? 당연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봅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내가 강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 내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믿는 거예요. 이 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 믿는 거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아닌데요? 저 제일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가는 거죠. 그 정도 일은.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풍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 작은 일하고 아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정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밀 아래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거 성취감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우리 상상을 항상 하나님은 뛰어넘어 계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래서 내 안에 머무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왠지 좀 은혜가 떨어지고, 이 은혜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열정도 떨어지고 그 메마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인 경건 생활 잘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막힌 것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있는가? 기도 생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이 모양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계의 상태를 알아서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관계는 우리에게 무서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있어, 이런 신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가지에서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메마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죠. 혹시 내가 좀 메말라 간다면, 내가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맞아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혹시 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야? 혹은 구하여도 헛된 데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 주님 안으로, 더 주님께, 더 주의 말씀 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내가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정말 목말라서 갈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착한 일, 선행의 실천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까지 가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듣고 있어,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고는 사실 아무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 믿으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 메어 달리는 겁니다.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은 처음에는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공간과 그리고 예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신앙은 점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진짜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관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부흥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웬만한 세미나는 거의 다 수료했을 겁니다. 특히 이 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지만 또 시스템이 굴러가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나름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래서 부흥했다더라 그러면 부목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세미나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정하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디아코니아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가족의 90% 이상이 교회에 정착한다라는 기독공고 광고를 보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떼써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거기 앉아 계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들을 배워서 자신의 교회가 섬기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진 교회는 그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될까 봐 절대 변형시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래 교회만큼 잘 되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 100에 한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시스템 쫙 하면 막 전국이 다 그거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질 않아요. 아마 그렇게 잘 되는 교회들, 그 어떤 시스템을 가져와도 잘 되는 교회들은 아마 다른 시스템 적용해도 잘 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전수하는 교회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방법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해서 잘 되었다라고 하면 다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그 방법이 능력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방법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라는 말도 맞아요.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느냐, 이것이 형통의 열쇠인 거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왜 해야 하느냐 강조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완벽한 계획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이전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어떤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유명한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쫓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먼저가 아니라 방법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찾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책을 찾습니다. 분명히 제가 당면한 문제들이나 고민하는 것 이미 다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났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다. 이게 누군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 같으면 유명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런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나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안 먹을 수도 있죠. 젓가락으로 먹거나 손가락으로 먹거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나 좋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효과를 내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숟가락,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그런 걸로 먹어도 좋은 거 안 먹으면 몸에 병나요. 그러니까 진짜 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많이 어려웠죠. 특히 청년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가정교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여전히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나 떠나서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방법도 지혜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때와 시기와 성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조급하게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이번 달부터 가정교회 목자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훈련은 물론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무엇이다.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만 목양자가 아니라 우리 목자들도 목양자다. 그 목양의 마인드와 그 목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자는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 진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생활하는 진실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이나 가르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의지하거나 우리 목자들의 역량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이 없었고 훨씬 더 지혜도 없었고 재정도 탄탄하지 않았고 강력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더 강력한 진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주님께서 여기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떠나고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를 내려놓고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밤이고 낮이고 지금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직전 12월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한 분 집사님의 남편분은 암이 심해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한 권사님의 남편분은 암이 발병하셔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의 아드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성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충격이 전 지금도 가시지가 않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그때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댁에 기도하러 갈 때는 제가 먼저 여기 와서 2시간, 3시간 먼저 기도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멈춰라. 너 와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제가 지금 쉬어야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설교도 미리 다 준비해놔야 되고 그 일도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제 시간 다 챙기고 제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능력 없어요.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많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네 능력 아니다. 너는 기도했다.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그거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 주님의 힘을 덧입기 위해 우리 전체가 다 기도로 불타오르기 전까지 교회의 성장은 사실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거품과 같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그 거품이 꺼질 때 정말 떨어지면 너무나 아픈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100개 중에 1개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더 주님 안에 들어가시고 더 주님께 매어 달리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 믿으면서 그렇게 더 주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부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우리를 자랑합니다. 큰 착각인데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일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교회 여기에 세우려고 하오니 우리를 주의 영으로 깨워주시고 정말 기도가 뜨겁게 불타오르며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꿈꾸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 되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